성의 건축재료.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보면 성벽의 건축재료가 벽옥임을 알 수 있다. 벽옥은 다양한 색상을 지닌 반투명체 보석이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투명한 준보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이 되었든 벽옥은 도시의 중앙에서 뿜어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할 것이다. 성 자체는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 투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맑은 유리와 같다는 말은 금의 표면을 마치 맑은 거울처럼 매끄럽게 다듬어 놓은 상태를 의미한다. 고대 사회의 거울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금속이 사용되었다. 어쩌면 이는 다양한 종류의 귀금속이 너무나 순수한 나머지 투명한 빛을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예스겔과 요한은 둘 다 천국이 귀한 보석들처럼 투명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의 면에 반사되어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한껏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목격한 것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광채가 곳곳에서 반사되어 나타나고 천국 전체가 황금빛처럼 번쩍거렸다. 그리고 그것은 요한의 눈에 정금처럼 보였다. 19에서 20절은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말씀한다. 이는 모두 색깔을 지닌 보석들이다. 그리고 이들 보석은 녹색, 푸른색, 붉은색, 황금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조를 지닌다. 이것들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과 투명한 성벽과 더불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영원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다. 요한은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한다. 하나의 진주로 다듬어 만든 커다란 성문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묘사한다. 이들 진주는 거대한 진주 조개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진주일 가능성이 높다. 천국이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성경의 증언에서 추측해 보건대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정금과 여러 가지 벽옥석과 이 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보석의 종류들이 천국을 만들고 구성하는 그러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인 천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 천국에 없는 것들, 천국에는 없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를 언급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전혀 뜻밖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도 있다. 첫 번째, 성전. 이미 3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요한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심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의 성전이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그런데 요한의 말에 의하면 천국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 장소 그 자체가 되신다. 그분은 천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장막을 드리우신다.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이고 딱딱하며 심지어 다소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은 예배를 무엇인가 갑갑하고 어색한 느낌, 끝날 때까지 입을 다문 채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하는 지루한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삶의 모든 차원을 포괄한다.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일은 할 필요가 없고 또 해서는 안 된다.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에서 예배가 아닌 일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형태라면 우리 삶 자체가 모두 예배인 것이다.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요리 문답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삶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예배는 딱딱하거나 거북하기는커녕 넘치는 기쁨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죄책감이나 불안함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예배에서 얻는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온갖 축복들도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천국의 순전한 예배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그러한 순수한 즐거움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은 성도가 받아 누리게 될 기업의 일부다. 시편 저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규시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시편 저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했다. 우리의 기업이 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성전이다. 천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자정하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발광체. 천국에는 성전만 없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대로 천체의 발광체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의 영광은 태양 빛보다 훨씬 더 밝다. 이사야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여 해와 달은 희미한 촛불에 불과하다. 요한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땅의 왕들도 천국의 영광 앞에서 자신들의 영광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고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일전에 어느 무신론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성경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이 지옥보다 더 뜨거운 곳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지옥의 경우 유황이 끓는다고 했으니 온도로 치면 약 177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말한다. 이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하면 빛의 밝기가 태양의 7배가 되어 지구 표면을 177도 이상의 온도로 달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사실이라면 천국이 지옥보다 훨씬 뜨거운 곳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다. 첫째 이사야 30장 26절은 천국에 관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둘째 요한계시록 21장의 요점은 천국에 발광체가 없다는 것이다. 천국의 빛은 온도의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빛이 아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 전체를 비춘다. 그 빛은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빛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대로 천국의 빛은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그 빛이 열기를 뿜어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언어가 지닌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념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천국의 영광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밝은 것이다. 몇 년 전 루터 교학자 세이스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움을 아래와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다. 천국의 빛은 물질의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빛이 아니다. 그것은 다 타고 나면 다시 갈아야 할
화석 연료의 발화로 인해 품어나오는 빛과는 다르다. 창조되지 않은 빛, 즉 하나님의 빛이 영원한 등불이신 어린 양을 통해 영원하게 된 성도들의 거처와 마음과 생각을 비출 것이다. 바알과 신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는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즐겁게 찬송을 불러 간수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였다. 그 빛은 그의 전 존재를 일깨워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영혼과 몸을 불태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에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빛이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 그도 역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어 백성들의 진영으로 내려왔다. 변화산에서도 복되신 예수님의 몸과 옷에 빛이 품어져 나왔다.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에 임할 때 바라보며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냐라고 말했다. 그것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에서 비추는 영광스러운 광채 때문이다. 그곳에는 해와 달이 빛을 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우면은 불을 켜잖아요. 전기를 통해서 전등을 켜기도 하고 촛불을 켜기도 하고, 이 불들이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연료를 써야 돼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태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은 천국 전체와 새롭게 된 세계를 비추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도 비추고, 그러므로 천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신다. 그 빛의 중심이 된다. 세 번째, 안전체계. 사도 요한은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라고 말했다. 고대에는 밤이 되면 강도와 도적대와 적군의 위협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을 달아두었다. 따라서 성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말은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천국의 안전을 위협할 요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거라는 26절 말씀은 왕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기들의 영광을 바칠 것이라는 24절 말씀의 연속이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견줄 만한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대립과 갈등이 종식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유아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사탄을 비롯한 악의 도구들은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그곳에는 위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은 모두 지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게 없다. 그래서 천국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다. 또 밤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모든 날이 밝기 때문에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위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다.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의 안식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곳은. 불만스러운 욕구. 천사는 요한에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증언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새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흐른다. 팔레스타인같이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강이 주는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란다. 그들에게 강은 위로와 안식의 장소, 즉 피곤함을 달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장소였다. 강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에 바짝 마른 혀를 시원하게 적셔줄 물이 있는 곳이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라. 새 예루살렘은 도시와 강물과 과실수들이 어우러진 곳, 그야말로 귀한 것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있는 장소다.
시편 저자도 생명수의 강물을 노래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토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적시는 아름다운 강이 있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천국의 광경은 마치 완전해진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한다. 생명나무가 맺은 과실은 참으로 경이롭다. 생명나무는 매달 하나씩 12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은 이기는 자들, 즉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생계 유지가 아닌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서다. 물론 생명나무 열매는 먹는 자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그 잎사귀조차 만국을 수성하기 위해 있다. 수성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데라페이아다. 치료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했다. 요한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순수하게 먹는 즐거움을 가져다 줌으로써 천국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생명수도 마시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 천국에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지만 순수하게 미각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 천국에 있는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순전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천국에 없는 것 중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의 불만과 불만스러운 욕구, 잘못된 욕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식과 완벽한 만족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루하거나 불편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만족, 완벽한 안식이 있는 곳이다. 저주, 우리가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유를 아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른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저주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또한 저주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과 불편함도 함께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고통, 고뇌, 고된 땀, 가시, 질병, 슬픔, 죄 따위는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성도들은 현재에도 그것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천국을 맛본 우리는 마음을 그곳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실제로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성도에게 영생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닌 현재의 소유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와 말씀, 연고를 통해 하나님과 얼마든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천국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장차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 주를 영접한 후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또 주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소유해 주시며 우리가 그분을 향해 온전히 헌신할 것을 뜻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축복이다.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국의 모든 풍요로움이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며 원하는 대로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들은 신상을 모독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될 것이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상속자라고 불러요. 왕자 같은 그러한 대접을 받고 그곳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곳은 저주가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약속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에 합당한 것이지, 이 땅에서 막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부끄러운 구원은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구원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자답게 살아가다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쨌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참 고통스럽잖아요. 전쟁과 또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기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 또 이 나라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 상처, 이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을 하나님 아버지가 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정말 합당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지도자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도와줘야겠지만 또 기도함으로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야겠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지도자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지지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소망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